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됩시다. 지켜보겠습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제가 음력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1월 가리켜서 정월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정월은 바를 정자를 사용을 해서 새해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또 1월을 원월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바르게 여러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양에서는 달마다 고유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1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아시잖아요. 제뉴얼이라고 하시는데 이 로마의 신화 야누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야누스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머리로는 과거를 쳐다보고 또 하나의 머리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음력 설 여름 맞이해서 지나온 과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올 한해 새롭게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새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오면 새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발표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1월이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말 3월쯤 되면 평균치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이게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고착 상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유지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또 피게 되는 겁니다. 끊어야지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역시 담배를 피운 이 맛이다 생각을 하고 늘 고창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고창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여전히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을 보고 또 위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음력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뜻을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뜻도 있고 삶의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에 딱 와다 보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에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세 개의 회색 그림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허무함이고, 둘째는 죄의식이고,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여전히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병은 허무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사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허무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마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혜의 왕이 생각이 나고 부와 권력과 수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도 다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을 극복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습니다. 총명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력, 통찰력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똑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총명한 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세상 돌아간 것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석학이었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2번 태어나는 것으로 거듭남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더스탠딩, 지혜, 통찰력, 지혜, 지식 이거 누가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아니하면서 오히려 생각이 허무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얽매이기 싫고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앙과 하나님과 교회를 거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우상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자연적인 순리, 성경적인 순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열거가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는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두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죄짓고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생이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생명에서 끊겨진 가지처럼 떨어나간 가지처럼
가지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새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그랬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수술용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갑니다. 구습이 뭡니까? 지난날에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영어를 벗어버리라 보니까 푸더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이겁니다. 정떨어지다, 싫어지게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익숙해진 모든 것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싫어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이 떨어질 정도로 단호하게 멀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세영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도범입니다. 총 전과가 16범인데 그의 별명이 대도였다고 합니다. 과거 부유층이나 고위 권력층의 저택만을 대상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털게 됩니다.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현대판 홍길동이다, 그렇게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가 결국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서 15년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출소 이후에 그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범죄 예방 전도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2000년입니다. 11월에 신앙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도둑질을 하다가 현지에서 일본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도 이 조세영 씨가 지금 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5세거든요.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다가 잡힙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후에 이 조세영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신앙 간증을 했는데 왜 다시 도둑질하고 여전히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달에 했던 도둑질, 이게 편하게 된 겁니다. 그죠? 도둑질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 끊어버릴 것들은 끊고 잘라버릴 것들은 잘라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24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패션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옷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되면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죄 짓고 죄 짓는 일에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흉년이 듭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달라고 하니까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를 굶어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너무 많이 타락해서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일꾼 중에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마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할 겁니다. 나 같은 탕자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여러분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앞으로는 탕자의 옷을 입지 말라.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또 이렇게 응대를 할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기대를 어긋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좀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그 아들의 옷을 아마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작심 3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붙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